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사의 강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정호 집사님의 아들 지원이가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았죠.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또 자대에 배치를 받은 후에 또 훈련을 받습니다. 총을 쏘고 체력 훈련을 하고 정신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그 동료들과 함께 군생활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이렇게 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군사훈련은 한 개인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부대 전체를 한 팀으로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계를 갖추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철저히 해야만이 이 나라를, 온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사훈련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최고의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잊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제자로서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즉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명령한 것, 가르친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대로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지키며 그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12명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장 먼저 배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은 몸소 다 경험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보좌의 권세를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토록 천하와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 곁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몸소 경험한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이 다 악하다 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품으시고 그 죄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을 뉘우치게 하시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거기서 배우죠. 주님은 한 사람이 약하고 병들어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정말 어디에서도 누구도 반가하지 않은 한 경자를 향해서 그 병든 사람, 그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몸을 술술 만지시고 그 사람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시고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네. 거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누구시고,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추해. 정말 저 사람은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야. 너무 더러운 인간이에요. 라고 다 외면해 버렸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가가셨고 그 사람을 잡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정성을 다해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 현장을 자꾸 경험만 할수록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주님의 그 모든 성품들을 그냥 가까이에서 같이 지내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주님으로부터 언제나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그들이 체득했다고 할까요? 주님의 성품을 그들은 하루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도 모르지 않죠. 우리들도 함께 그 제자들처럼 알죠. 왜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교회들이 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제자로서의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예수님께 받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겸손을 훈련하고 그 온유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의 뒤를 발걸음으로 따르라 말씀 아니죠. 무식에서 여기 의미가 있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다 봅니다. 또 밥을 어떻게 잡수시는지, 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마디를 저희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계시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그 만남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일일이 다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는지 혹은 홀로 제자들을 멀리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냥 당신 스스로 그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냥 생활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특별히 너희들 나의 행동을 따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보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정 목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단순히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그 예수님처럼 사신 것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그 다짐, 고백, 나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누가 진실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저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살아가신 그 삶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에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겸손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 그대로를 배우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시고 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마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입니다.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말씀들을 세히 보면 주님 기도 생활 꾸준히 하셨고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주님 기도하셨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또 저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 훈련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피아노 전공을 하고 대학에 가서 음악대학에 가서 피아노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을 정했는데 그 대학 교수에게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교수에게 레슨비를 주고 또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수에게 줄을 선 학생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차례가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마침내 그 선생님에게 교수에게 레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나마 피아노 실력이 안 되면 레슨도 못 받고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을 기회만 얻게 된 것만이라도 이 학생에게는 행운이죠. 그래서 그 교수로부터 기본적인 음악 이론을 배우고 또 피아노를 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선생님 찾아가서 교수님께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은혜와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암흑의 교수로부터 레슨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왜요? 그 사람으로, 그 선생으로부터 레슨을 받은 것만이라도 영광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쟁을 하고 줄을 섰다가 내 차례가 와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했다가 너는 기도할 자격이 있는 친구고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나중에 기도해라고 물리치십니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거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위해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우리 주 예수님께 나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복을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워낙 많은 성도님 생각에는 돈 많은 건사 많은 일이죠.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이런 얘기 해봤자 잔소리처럼 느릴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토록 놀라운 행운을 누리고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나 같은 한 인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의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 기도의 본능들이 있죠. 점쟁이를 쳐다보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물을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수없이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아버지 만나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세미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제자는 기도의 영성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내가 감히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일보다 더 위대한 경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또한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때마다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가끔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제자들과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어려운 말씀이 많았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사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쳐나니까 거기서 여럿이서 듣고 있던 그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알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서로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이 다 그냥 귀에 들어왔고 수구멍이 가고 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의 눈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유명한 말을 베드로가 말했죠. 다 알고 계시죠?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12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12제자의 동일한 고백들이죠. 그런데 생각할 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나죠. 네. 제가 20년도 더 됐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아는 대로 부지식하게 그대로 진행했더니 다른 선거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다 떨어진다. 다 1차 실패. 망했어요. 그때는. 왜요? 그 말씀 훈련이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제자를 삼고 말씀 훈련을 할 때 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감당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도중에 하차하거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고 큐티 훈련을 하고 성경 암송 훈련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제자로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 같아요. 주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자 속에 쓰여진
그러한 책에 쓰여진 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마치 의사가 그 몸을 수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을 슬프게 하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에 어두운 권세, 몸에 숨겨진 죄악된 것들, 병든 것들, 아픈 것들, 그런 것까지 다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인격을 살리는 본성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받고 은혜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훈련을 받는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말씀 통해서 훈련받아야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제자로서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저와 늘 공부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충성되게 디모데를 바울이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자훈련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제자훈련을 안 받은 김주현 전사님만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비전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기 힘드니까 1대1 양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라고 간절히 소원했는데 어느 한 번도 1대1 양육에 도전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 갈등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붙들고 했으면 우리 교회 안 떠나고 계속 우리 교회에서 1대1 관계를 유지하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쳤죠. 안타깝죠. 제 취지는 뭐냐면 제자훈련은 또 다른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받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기도와 그 말씀을 훈련받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나가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제자로서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이 갈보리 교회와 우리 뒷가수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